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목사님 그거 영화 제목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인데 잘 만들어진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남자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보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요, 이 조선의 병자호란 때를 배경으로 해서 청나라 만주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마침 그때가 이 주인공의 여동생이 혼례를 치르는데, 이 만주족 청나라가 엄청난 화력, 그 당시는 이 활이 오늘날의 총 똑같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의 활은 조선의 총과 이게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조선의 활은 정말 초라하고 보기도 능력도 별로 없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동생을 끌고 가고 사람들을 살육할 때 주인공이 이제 쫓아가면서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 주인공이 아버지로부터 유물로 받은 활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 활이 최종병기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활로 엄청난 만주 청나라 군인들의 그 엄청난 활을 이기는, 그래서 이 제목이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목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역대기서를 묵상했는데,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잠깐 반추해 볼게요. 역대기는 29장까지 있는데요, 역대기 상이요, 1장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죠? 맨 처음에 아담, 셋, 에노스, 그게 역대기 1장 1절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족보가 몇 장까지 가죠? 9장. 몇 장까지요? 9장까지 가요. 10장에서 사울의 죽음이 나와요, 갑자기. 그리고 11장부터 다윗이 29장까지 나와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내 안에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 부분을 봤던 거예요. 사울의 죽음이 나오자마자 10장부터 무려 29장, 내일까지의 모든 주인공이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이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없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역대기를 쓴 저자는 뭐라고 하죠? 너희는 다윗의 후손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와봤더니 나라 없죠, 성전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역대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 자기의 입술로 다 같이 선포하고, 세 번째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로 확신하며 화답하며 아멘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단어, 기억과 선포와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그렇게 하셨나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걸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큰 소리가 아닐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예요. 저는 아들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군요. 저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 고백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그것이 입술로 선포될 때에 첫 번째 내가 듣고, 그리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도 아멘 하는 분 보면요, 몇 분만, 정해진 분만 해요. 어떤 분은 그냥 아멘 안 해요. 하려다가 옆에 사람 눈치 봐요. 여러분, 그거는요, 나한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하다가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말씀이 되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 줄 믿습니다 하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요? 자녀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 여러분에게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의 예배는요, 그냥 있다가 구경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바빠요. 손으로는 적어야 되고 귀로는 들어야 되고 입으로는 아멘 해야 돼요. 좋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쏟아요. 부으세요. 부으면은 불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29장은요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이 다윗이 어떻게 봉헌했는지, 정말 다윗은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지만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돈은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쌓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정성스럽게 봉헌했는지를 말씀하고요,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19절은 여기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묵상하게 될 20절부터 30절이 솔로몬이 즉위해요. 아들이 드디어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과 죽음을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자, 한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말씀이 28절부터 26절, 28절까지 세 구절이에요. 자, 펜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축복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동그라미 종기 동그라미 누리다가 죽음의 동그라미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나이 많아, 그가 장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는, 이 유대 말, 히브리 말의 관용어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은 사람을 가리킬 때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이 부는 물질의 부만이 아니에요. 인생에 주시는 모든 부유함을 누렸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긴 거, 하찮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로운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용어를 받은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역대 기자가 쓴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 딸이 여러분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얘기한 거라면 다르잖아요. 더 진실성이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회유해요.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다윗을 왕이라고 안 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평생을 성실과 정직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 앞에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주와 함께 주 앞에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을 얘기하는데 그 뒷구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은 역대기 말씀의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 말씀이지만 이제 한 달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을까? 아들이 볼 때도 아버지는 주와 함께 주 앞에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오늘 이 영화의 제목처럼이라면은 다윗의 최종 병기는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 세상의 그 얼마나 어려운 시험과 파도처럼 밀려오는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최종 병기라는 최종 병기를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보통 ultimat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ultimate weapon. 이 ultimate라는 단어가 궁극적인 혹은 근본적인 fundamental, basic하는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final, 최종의,
최고의 이 단어가 궁극적 최종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얼티메이트, 나에게 최종 무기는 가장 궁극적인 무기가 뭐냔 말이에요. 그냥 한 번 싸우고 마는 일시적인 무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궁극적인 무기, 가장 근본적인 무기, 최고의 무기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대기를 다 통틀어서 보면서 세 단어로 여러분의 이 다윗의 궁극적인 최종 무기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첫 번째 다윗의 최종 병기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단어 시작. 정체성. 다시 한번요. 정체성. 이게 사실은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뭐죠?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유랑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자녀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다. 아멘. 그리고 너희는 다윗의 길을 걷는다. 아멘. 이게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역대기서의 첫 번째 우리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는 정체성에 대한 거, 이거를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왔던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윗은 이렇게 좋은 정체성, 다윗 스스로를 볼 때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옛사람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태어날 때 이 어린 시절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형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랑에 굶주렸던 이 상처가 그를 오랫동안 괴롭혀요. 그럼 물론 골리앗을 이기지만은 그가 아내 사울의 딸 미갈과 만나지만 너무 신분의 격차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갈이 이게 좀 남편을 좀 섬기고 이러면 좋은데 이 남편을 그냥 졸로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성숙하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도 너무 다윗은 힘들었어요. 또 게다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집안에 편할 날이 없어요. 그가 배고픈 마음을 어디로 가죠?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밧세바와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로 인해서 또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또 나중에는요, 충복이었던 요압이 배반해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아픔을 겪었던 것이 다 열왕기서에 나와요. 역대기 앞에 열왕기 상하가 나오잖아요. 이게 열왕기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런 다윗의 상처, 아픔, 부끄러움, 낮은 자존감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열왕기랑 역대기랑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열왕기서에서 역대기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왕기만 줬으면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도 늘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아니, 저렇게 좋은 직장 다녀? 늘 보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연약함이 있어요. 아니, 가정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 가정이 완전히 그냥 부부싸움이 늘 있어요. 우리 다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요. 너의 현주소를 보게 해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왕기서에서 역대기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왕기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가정도 열왕기서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도 열왕기서에 머물러 있어요. 늘 옛날 일,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왕기서가 아니라 역대기로, 그때만이 우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대요.
역대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상처가 많으세요. 너무 어린 시절에 가정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거 자꾸 돌리지 마세요. 자꾸 그 재방송으로 트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냥 옛날 방송 틀고 또 틀고 또 틀고. 옛날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네 애비는 말이다. 우리 집은 말이다. 그거 듣기도 싫어. 근데 왜냐면 그분은 내속 열왕기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보라 다 같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오늘 고백한 사람만이 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옛날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고백해야지 내게 되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먹지를 않는데,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음식을 줘도 못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요. 내 입을 열어야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을 열라 그러면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저는 제가 제일 축복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계속 지금 열잖아요. 더 주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더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요 이걸 가르쳐서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날 사람, 새 것이 아닌.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아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를?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Take off.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은 입고 있으면 안 된대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벗은 다음에 멈추면 안 돼요. 벌거벗고 있으면 안 돼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건 성령 충만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다 같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쳐다보지 말래요.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건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분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 시각장애자지만 장애우로 박사학위를 받은 60년대 그것도 그 미국의 장애우 차관보 차관까지 된 강용우 박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정말 이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고백이 뭐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각막이 상처를 입었는데 치료를 못해가지고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그 이후에 그는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고 하죠? 나에게 실명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였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아니 갑자기 멀쩡한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였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는 자기를 보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어느 날 이번이 미국 가서 다 이 원서를 가지고 영어로 이제 논문을 쳐야 되는데 논문 치다가 글을 치다가 타입을 치다가 nowhere 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nowhere는 뭐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갈 데가 없구나. 길이 없다. nowhere. no. 길이 없다는 거예요. where?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는 놀랍게도 스페이스 하나를 잘못 쳤는데 그게 now here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nowhere인데 스페이스 하나 따라서 now here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 없어요. 나는 망했어요. 나는 지지리 복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의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충동질하잖아요. 네가 봐라. 네가 잘 될 게 뭐 있냐. 너 매일마다 죄 짓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때마다 now here. 나는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했어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아멘. 이 말씀이 기억되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끄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요.
묵상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기도로 선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의 최종 병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윗의 최종 무기는 뭐였을까요? 병기는 바로 핵심 가치라는 단어였어요. 핵심 가치. 여러분, 인생은요, 때로는요, 혼자 살면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관계 속에 있어요.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분주해요. 정말 인생이 그래요. 직장 다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인생에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핵심 가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선순위라고 해요. 우선순위를 새기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바쁜 가운데서도 할 일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하루를 딱 시작하면 그 하루에 할 일 몇 가지를 딱 적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선순위예요. 그게 안 되면 여기 카톡 보고 저기 뭐 영상 보고 쫓아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오늘 내게 우선순위가 운동하는 거다, 그러면 그 운동이 나에게는 우선순위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주님이 너무 은혜를 주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바로 이 핵심 가치, 우리 교회의 화두로 말하면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바로 주어 찾게.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들 솔로몬도 주의 종 내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알아서, 이 핵심 가치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시편 51편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때는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무너졌을 때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밧세바 같은 사건 터지면은요 무너져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를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어 찾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핵심,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들면 뭐라 그러죠? 주여, 이거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부모님은 대번에 아버지, 주님 어떡하지요? 저도 한 주간 동안 교우들의 이런저런 일이 오면 아버지, 주여 어떡하지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심, 다윗의 마음, 우선순위의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요,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든 고백 속에는 부와 귀가 주께 있사오며,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세우고 능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만히 믿음 생활하고 이 교회들을 보니까요, 안 그런 분도 정말 귀한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면은요 자꾸 주님께 소홀히 되는 분이 있어요. 직장이 잘 되니까요, 직장일 돌보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때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거를 놓치면은 물질도 사람도 잃고 나중에는 주님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두 번째 단어, 정체성에 이어서 핵심 가치,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윗은요 들음에도 늘 주님이 있었어요. 보세요, 14절 반응을 볼게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은 드리는 게 즐거웠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건 드리지 않는 것도 못해요. 주님이 그지도 아니시고 할 수 없이 드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은혜가 오면은 드린다는 게 너무 기뻐요. 아니, 내가 드릴 수 있구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여러분 늘 드림 얘기하면은 고개를 숙이는 분이 있어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평생 꾸면서 사실 거예요? 드리면서 사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내 인생의 소원이 뭐예요? 나누는 인생, 드리는 인생. 그건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 했죠? 받은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나 혼자 살래, 이것은 뭐냐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즐겁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께로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들. 내가 드리는 건 내 공치사할 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께서 받았습니다. 그 어느 분이 아니로 어떻게 봉헌하셨어요? 주님께 받았어요. 나는 주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스스로도 우쭐할 이유도 없고 주님께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남의 드린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군요. 정말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드림에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물질에 대한 얘기 제가 하나만 더 좀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다윗의 고백이 가능했을까? 한 사람 한번 또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이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요, 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먼저 부부가 있는데, 저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늦게 목회하셨는데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나중에 이숙녀 전도사님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인데요, 이 어머니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그 둘째 아들이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님, 셋째 아들이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넷째 아들이 나성 금랑교회 김건도 목사님. 사형제를 정말 귀하게 목회자로 기르셨던 그 남편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몸으로 이 아이들을 기르셨던 분이에요. 정말 귀하게 우리에게 회자되는 분인데, 이 김선도 목사님이 특별히 이 동생들도 다 그 기억을 하는데, 이 어머니에 대한 일화 중에 너무 기가 막힌 일화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늘 이 사형제를 이제 홀로 길러야 되니까 나가서 삭바느질하고 늘 이제 빨랫감 가지고 들어오고 이랬나 봐요. 근데 집에 안 계시는데 보니까 성미가 있는 거예요. 성미. 그 위에 성미라고,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식사 드시기 전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미 한번 담아요. 저는 처음 목회를 성미로 먹었어요. 성미 잘 모르는 분이 있죠? 여러분 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성미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미를 모았는데 이 김선도 목사님이 6학년 때라서 고기 팔이 닿는 게 형밖에 없는 거예요. 동생들이 너무 배고프다고 찡찡대고 하니까 그거를 꺼내다가 어린 마음에 동생들에게 이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어서 불려서 먹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성미가 없어진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어머니로부터 내 아이들이 그 어린데도 다 회초리를 다 맞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사형제가, 이분이 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형제가 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했던 말,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어린 시절이었지만은 이 사형제에게 너무 가슴에 각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건들면 안 되는구나. 물질은 내가 벌어서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구별된 것, 성미, 시베릴, 이거는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구나. 네가 어떻게 씨앗을 먹고 뿌릴 생각을 하느냐. 이 마음이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적용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봉헌이나 이런 거를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분, 오늘 제가 목사가 또 물질 얘기하면 모처럼 와가지고 목사님이 돈 얘기하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주께로 드림이 마땅하니이다. 이 고백이라면 물질은 여러분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을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하냐를 우리 스스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 건축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시는 대로 3년 전에 3년의 은혜, 희년의 영광,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 봤더니 우리 교회 건축한 다음에 빚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갚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봉헌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모아봅시다 했던 게 3년의 은혜, 희년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정말 정성스러운 봉헌과 헌신으로 이만큼 돼서 이제 1년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내년도에 이제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귀하게 봉헌했는데 그 사이에 밥을 굶으셨나요? 혹시 주님께 드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물론 재정적으로 긴축한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면은 내가 드릴 수 있었구나, 내가 교회 성전의 봉헌에 동참할 수 있었구나. 웬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 6년 반 전에 저희 교회에 부임했던 거예요. 교회 짓기 후에 왔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 속에서 3번이나 주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어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전을 위해서 같이 봉헌하고 건축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저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쓴 다음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할 줄 아는 그 믿음. 그래서 은혜가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첫 단추를, 아무리 옷이 좋아도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은 옷은 엉망이 돼요. 그러나 첫 단추만 잘 잠그면은요, 밑에 단추가 좀 잘 안 잠겨져도 옷이 규격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핵심 가치였어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 기업은, 우리 가정은 무엇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이 주님의 우선순위의 핵심 가치로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정체성과 그리고 핵심 가치와 이어서 3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영적 근육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무너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아무리 내가 정체성을 선포하고 내가 핵심 가치를 얘기해도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근육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잘하는 게, 다윗은 붙어있는 걸 잘해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다윗이 잘하는 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떨어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죠?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붙어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 다 같이 시작. 붙어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 붙어있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잘하는 것 이상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요, 딱 붙어있어야 돼요. CEO의 마음에 들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지 맘대로 오늘은 결성, 내일은 안 오고 모레는 딴 데 가고. 여러분, 이거 잘립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분이 잘해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오늘 얘기했지만은 영화 하나 좀 더 얘기할게요.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이 주연 배우가 나오는데, 영화가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장면이 기억나서 그래요. 인턴은요, 이 70이 넘은 이 드니로가요, 저 젊은 CEO 사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젊은 CEO 사장이 창업 1년 만에 직원이 200명이 되는 너무 영광을 거뒀어요. 그런데 가정을 못 돌본 거예요. 남편 매트가 움직여요. 흔들려요. 한눈을 팔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드니로가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영적인 멘토가 돼요. 얘기를 해줘요. 그랬을 때 남편 이 매트가 아내 줄스,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얘기해요. I got lost.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니로가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얘기해요. I got lost.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얘기해요. I got lost.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But now I'm with you.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뭐죠? 가정을 지키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진 거예요. 재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I got lost,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But now I'm with you.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돌아보세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람하고 부닥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한 게 있어요. 견뎌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시험을 주는 사람은 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도 좀 잘해야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때로 그런 모든 모임에서부터 붙어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을 때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그분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대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 사역을 멈췄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실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6년 반 동안 붙어 있잖아요. 그 붙어 있으니까 지금 안 쫓겨나고 지금 이렇게 주님의 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분 직분이 돼가지고 장로님들 붙어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게 능력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많겠어요. 그때마다 붙어 있는 게 실력이구나. 붙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 가게 되고 저기 가게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로 본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다시 붙어 있는 이 은혜, 다시 붙어 있자. 그 집에서 나가는 걸 뭐라 그러죠? 가출이라고 해요. 아이들과 가출하면 안 됩니다. 비행소년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힘들어도 부모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소원이 뭐냐면 집으로부터 나가는 거래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나가서 한번 고생 죽도록 해봐야 돼. 부모가 얼마나 자기들이 울타리가 되는지 나가면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끝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발 붙어 있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시험 들었다고 그 얘기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떨어졌던 분도 이 방송 듣는 분들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이왕에 붙을 거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능력이 안 가요. 여러분, 딱 붙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 말씀 알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 같이요 붙어있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붙어있지 않냐면 붙어있어야 돼. 남편은 아내 옆에 바짝 붙어있어야 돼. 그래야지 밥이 나와요. 그래야지. 그 꼭 강아지를 안고 있어야 돼. 그 강아지 데려갈 때 같이 따라가서 붙어있어야 돼. 그냥 뭐라고 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붙어있어야 돼.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 뭐야? 붙어있지 않냐면은 그렇게 잘린다는 거예요.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한 주를 지내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이렇게 기억하려고 해요. 그리고 늘 고백하려고 하고, 근데 지난 한 주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정말 더 감사하고 기쁜 한 주가 되었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늘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참 그런데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제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이게 또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우리 집은 사울의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웬 은혜예요? 나는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린아이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저에 대해서 감사가 있지만 이런 저와 제가 약한인데 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계속해요. 저는 기억해요. 주님, 저에게 이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우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붙어 있겠습니다. 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 이번 한 주간 동안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뭐죠? 정체성. 두 번째 뭐죠? 핵심가치. 세 번째 뭐죠?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노트와 말씀 다 드시고 다 차례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은 위대한 능력이니까요, 속으로 찬양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뱉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소리를 내보세요. 좀 모르는 찬양일지라도 따라 불러보세요.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내게로 오라. 슬픈 마음 있는 자, 바로 나 아니에요? 몸과 영혼 병든 바로 제 모습 아니에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주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세요. 여러분 떨어지지 마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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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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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아멘 아멘. 상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한번 가능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선포합시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는 놀라운 단어가 있었습니다. 최종 병기가 있었습니다. 정체성. 다윗은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선포합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구습을 따라가고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새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요, 나의 인생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내 종, 내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이 고백처럼 다윗은 평생 죽을 때까지 부와 기가 그에게 넘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뭐하는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이제 옛사람 아니요, 나는 이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어느 역할이 어느 상황이 있더라도 붙어있게 없어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멘으로, 화답으로, 선포로 승리케 하소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종들의 예배와 고백과 기도를 들으셨지요. 주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종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올지라도 저는 주님 다윗의 최종 무기처럼 내 정체성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주시는 핵심같이 붙들고 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적 근육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종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종들의 귀한 가정과 기업 위에, 값주고 사신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